안으로 그것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아시겠지만 다른 왕들처럼 그도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 로마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혼인을 장려하는 법도 만들고 간통을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서 당시 로마가 너무나 부패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혼란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고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는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그 나라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로마의 평화와 안식이 그 모든 나라들까지 전달되기 원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아우구스투스는 포기하지 않는 매우 성실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왕의 성실함과 열심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한 로마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 또 주님의 열심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갔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같은 31절 후반절에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다음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조금 사실 어려운 구절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향한 열망과 열심이 가득했다고 할까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망 가운데 33절에서는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 하지만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아닙니다. 또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새 계명을 받고 있는 제자들 역시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즉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새로운 백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오늘 본문 뒤에서 말씀하시죠. 전혀 새롭지 않은 계명이고요.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계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새 계명이란 그 내용이 새롭다거나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그 왕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영광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물론 이 세상의 왕은 자기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매일 같은 날이지만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4월이 마지막인데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결단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읽겠다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운동을 결단하신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이 새해가 되어서 새 마음으로 이제 운동하려고 헬스장도 끊고 그리고 새 운동복도 사고 새롭게 단백질 쉐이크도 구입했는데 한 가지 새롭게 아직 운동하는 것은 몇 달째 고민 중이시라고. 벌써 4월인데 여러분은 새해 시작했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언약과 계명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새 약속을 계속 주시지요. 포기하지 않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절정이 있다면 에스겔과 에레미야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히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를 정결케 하여서 내가 너희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가장 높은 절정과 봉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약속도 귀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언약과 계명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왜 새 계명입니까? 그 내용이 새롭거나 우리가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그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 새 계명, 새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번 언약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저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이 성실하심,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화려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때로 나도 나를 포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날마다 학생들 중엔 따라오는 학생도 있지만 또 좀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볼 때 사실 교사로서 실망도 될 텐데 선생님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항상 웃으시면서 할 말 다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 때문에 우리 동기들 중에서 역사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우리 소그룹 리더들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타호에서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코비드 시작하면서 전 미국에 있는 교단의 목회자 처음에는 40명이었는데 이제 70명이 매월 2번씩 온라인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 중에서 그 소그룹들을 인도하는, 저희가 6개 소그룹이 있는데 이제 리더들이 10명이 함께 모여서 저희 교회가 제공해 주신 숙소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모인 목회자들이나 또 제가 섬기는 소그룹의 목회자들이 참 훌륭한 분도 많으신데 거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회를. 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더 좋은 목회를 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뉴욕에 있고 아틀란타에 있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 다르지만 우리가 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이제 모임을 섬기면서 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목사님들의 능력과 대단한 어떤 목회적인 경험과 이런 지식이 아니라 성실한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실하셔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화요일 낮에 들어간다는 거 1시간 반씩 온라인 들어가는 너무 쉽지 않은데요. 성실한 분들은 계속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난 6년 동안 주님이 어떤 대단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목회 현장이 바쁘고 쉽지 않지만 주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도 새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일 수 있었죠. 주님의 성실하심 앞에 저희도 성실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회자를 연구하고 설명한 책인데요. 이 존 파이퍼는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결코 비교할 수 없고 꽤 크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 아침마다 새 계명을 주신다. 자신은 모든 열심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계명을 붙잡고 성실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제가 20대 때 성격이 워낙 안 좋아서 제 기도 제목이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는데요. 30대, 40대 지나면서 잘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는 포기했는데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 속에서도 조금씩 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조금씩 더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온유하지 않습니까? 착한 분들에게만 보일 수 있는.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주님은 웃으시면서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구나. 웃으시면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은혜와 새 계명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열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주님은 그 계명을 열심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 살폈듯이 이 계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배신했고 한 사람은 부인했고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죠. 매우 이기적인 제자들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왜 새 계명이 하필 사랑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내 영광과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 우리들이죠. 그러한 내 중심적인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조금이나마 그 예수님이 열망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실함으로 조금이나마 더 다시 사랑하고 조금이나마 다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나도 새롭게 줄 테니까 너도 새롭게 시작해. 내 중심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 중심으로 우리의 본성과 너무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더 움직이고 변화되어 가는 것, 그 포기하지 않는, 정말로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순종이라고 할까요? 너희도 나처럼 포기하지 마. 너희도 나처럼 너희 형제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때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뜻은요, 주님의 이름과 그 소망하는 영광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뜻이고요, 주님의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새 계명에 순종할 때,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런 삶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도 같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새 계명을 주실 때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작은 것이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또 다른 열심으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더 성실하게 다시 또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실하신 주님, 앞으로 더 성실하신 하나님. 이번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우리 오셨던 심수영 목사님이 전체 리더신데 왜 이 모임을 하는가라는, 당신은 왜 이 모임에 참여합니까라는 그런 주제로 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제가 나와 내 목회 중심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들, 그리고 다음 세대 신학생들, 그들과 내가 함께 하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중심으로
내가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임에 계속합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의 진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제어 장치라고 할까요? 이번에 10분 중에 참 귀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었는데 자신이 6년간 이 모임에 같이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나이와 상황이 다 다르지만 거기에는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목회가 또 어려운 분, 또 뭐 좋으신 분 다 달라 있지만 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아픔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주님을 모시는 한 형제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은 6년 동안 빠지지 않고 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남자들이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수다가 정말 많은데요. 목사님들이 떠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서로 울고 웃고 나이 갭이 20대가 되는데도 20살이 되는데도 서로 같이 친구처럼 그런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같이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아팠고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목회, 저의 편안한 것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그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무 아프고 또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다시 우리가 소망하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비전을 품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은 지금까지 성실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성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지만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지난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주님이 성실하시게 참 행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것이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자들의 하나됨을 통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참 많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모두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원하셨고 새로운 심장으로 옆에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기 원했고 때로 실패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옆에 분을 사랑하는 것.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마음이십니까? 새로운 아니면 헌 심장으로 사랑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때도 새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거 맞죠? 예, 집중하십시오. 박금희 자매님. 예. 새 심장으로 사랑하시죠. 헌 심장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새 심장으로 사랑해 가는 것.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라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옆에 사람들 다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의 나라라면 새 마음으로 다시 포기하지 않고 형제들을 서로를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요 기쁨이 사실 하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영광을 쫓아가 보니 그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해간다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는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멀다는 것이죠. 그리 결과 내 중심적인 행복, 내 욕심을 채우는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책에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과 선하신 뜻을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시고 그 영광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과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진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내 삶, 직장 내가 붙잡고 염려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흘려서 사신 너무나 귀한 교회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가정들이고 자녀들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만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과 때로 우리 자녀들이나 이제는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겠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새 일을 이루시며 끝까지 그 열심으로 새 일을 이루실 것이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은 성실하심으로 그 선하신 그 아름다운 것에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순종하라. 결단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헌신하라. 여러분 그 에스겔의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은 새로운 샘이 솟아나고 새로운 강물이 흐르고 새로운 열매가 맺는 게 이제 에스겔 뒤편에 계속 새 언약 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적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하신 정말 성실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 영광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참 기쁜 그럼 우리 모두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